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뒤에도 다 찾으셨어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설교하기 전에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뛸 듯이 기뻤던 적 있으세요? 언제 그랬어요? 용돈 받을 때. 용돈 받을 때 뛸 듯이 기뻤대요. 또 다른 친구들은요? 선물 받을 때, 용돈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뛸 듯이 기뻤대요. 은서는요? 제주도 갔을 때, 엄마 아빠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뛸 듯이 기뻤대요. 혹시 또 다른 친구들은요? 목사님에게도 뛸 듯이 기뻤던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서 마치 꿈꾸는 것 아닌가 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목사 일을 할 때 그래요. 내가 과연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잖아요. 참 감사한데 목사님은요 불교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아니 할아버지도 불교를 믿으셨거든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요, 목사님 할아버지는요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바로 옆에 절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부처에게 매일 비나이다 그렇게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와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자격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다 아시죠?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처럼 심어주셨어요. 1등급 아니 최상급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러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래 기억이 나니? 극상품, 최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네, 맞아요.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꿈인가 진짜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첫 번째, 기억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무엇을 하는지 해야 하는지 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는 환경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돌아왔더니 집은 다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논과 밭은 잡초가 무성했거든요. 들 짐승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 기도만 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기도하고 무엇을 할까요? 밭으로 가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울며 씨를 뿌리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할까요?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왜요? 내가 과연 누구인지 알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를 거기서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행동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매주일 신학대학원에 올라오실 때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개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기대를 했죠. 자, 그런데 우리 모두의 바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돌아올 때에도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으스대며 하는 말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감히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확신했기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치하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었을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에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찬양했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그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라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패망했을 때에는 온 세상의 웃음거리였거든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다니 그 사실만으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목도하면서 또 이방인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아 각 나라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고, 또 마침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죠.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다우신가요? 아니면 또다시 죄와 불순종으로 돌아가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대신에 죄에 매여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으로는 약하도다 탄식을 하면서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부르짖고 계신가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대신에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일 뿐이지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적도 없고 누린 적도 없고 그렇게 세상 근심과 염려에 찌들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분명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축복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도시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논과 밭은 황폐해져 있었죠. 물론 예상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는 기쁨에 너도 나도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뒤로 빠지기 시작했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물러서더니 급기야 성전의 기초만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더욱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니까 핑계거리도 생겼죠.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각자 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오느냐? 너희가 씨를 많이 뿌리지만 적게 거둘 것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현실 때문에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비록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지만 현재는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염려와 자랑으로 인해 영혼은 바짝 메말라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듭된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마치 우상 숭배자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항상 탄탄대로일까요?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모두 열릴까요? 그럴 리가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기쁘게 따를까요?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떠올려 보세요. 사무엘을 보내시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쫓기고 또 쫓기지 않습니까? 상황은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라졌고 형편은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금교회 여러분, 현실이 장벽이 아닙니다. 현실이 장벽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걸림돌이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기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4절 말씀의 포로는 히브리어로 쉐부트인데 포로라는 뜻도 있고 재산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포로라는 뜻도 있고 재산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해석을 하면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쉐부트를 재산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들의 기업도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바벨론 포로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페르시아 땅이나 예루살렘 땅이나 거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리고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뿐 아니라 아들의 유산도, 아들의 기업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여겨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줄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준 것처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에는 애통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눈물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로 삽니다. 혹여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회개의 눈물을 주세요, 애통의 눈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하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욕심과 싸워야 하고 악한 세상과 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지도 않으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을 하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리라. 나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리라. 그러니까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리고 환경이 방해할지라도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고생 끝에 낙이 오기 때문일까요?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편 126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모두 주어가 여호와이죠. 그렇죠? 주어가 모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반복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뻐하는 것밖에 없죠. 그저 노래하는 것밖에 없죠. 자, 그런데 4절로 오면서 확 달라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강조한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애통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 나가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씨를 뿌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교훈을 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시편 기자도 원어로 보면 간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다. 뿌린다. 또 뿌린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비록 경험했지만 흐릿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왜요? 기도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대하지 않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 척박해도, 비록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해도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결코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나아가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혼자 나아가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씨를 뿌려도 돌아올 때는 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가죠.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